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대화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자, 그 책을 보면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것만이 아니다. 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나누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다른 일 안 하고 그냥 대화만 잘해도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떤 대화일까요? 당신은 잘할 수 있어. 당신은 잘 될 거야. 이번엔 꼭 될 거야. 당신은 성공할 수 있어. 나는 당신을 믿어. 이렇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런 한마디 말에 좌절한 사람이 샘을 얻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평소 나누는 이 한마디 한마디 대화 속에도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힘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만 잘해도, 그냥 대화만 잘해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들이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기분이 좋아지고 소망도 생깁니다. 또 마음도 편안해지고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이 상처도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마음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 반대가 되잖아요. 막 기분이 나빠져요. 상처도 받습니다. 이 마음이 답답해지고 화가 나고 미움도 생깁니다. 그러다 그게 계속해서 도를 넘으면 막 분노가 폭발합니다.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최악의 상황으로 나가면 살인해버릴 수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살인까지 벌어져요. 우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만 나눴을 뿐인데도 그렇게 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남의 가슴에 못이나 받고 이런 대화는 남을 죽이고 결국은 나까지 죽이게 합니다. 그러나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자, 이런 대화는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대화의 종교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장 1절도 그런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말씀이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혼자 합니까? 우리들이 말을 나누는 데는, 말씀을 나누는 데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있어야지 대화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독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내가 너희들의 찬송을 듣기 원해서 너희들을 창조했다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대화하고 찬송을 나누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대화를 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대화를 해야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 주위에 내 마음을 나누고 대화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솔직히 그거는 사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사람 사는 것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가 계셨을 거예요. 자, 우리 부모된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기를 적에 언제 제일 행복했나요? 우리들이 아이를 낳고 기를 적에 언제 제일 행복했습니까? 조그만 것들이, 쪼무레기들이 그냥 우리 앞에서 아양도 떨고 재롱도 부리면서 어쩌고 저쩌고 아빠 어쩌고 저쩌고 저번 막 이럴 적에 내가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남의 집 새빵살이나 하고 이럴지라도 내 새끼들이 어쩌고 저쩌고 조글조글 떠들고 이 모습 보면서 사는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를 기르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절저절 떠들고 아빠 엄마 이럴 적에 이 세상 모든 근심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아이를 낳아 기르는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영의 부모님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이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남아서 어쩌고저쩌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이게 바로 대화입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무한히 행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보람을 느끼신대요. 행복이 이렇게 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면 불행은 그 반대입니다. 그 대화가 끊어지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들이 다 젊은 시절이 있었고 이 자리에도 젊은들이 계시지만, 젊은 사람들이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맨날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썩닥썩닥 대화를 나눕니다. 카페에 가서도 어쩌고저쩌고 썩닥썩 대화 나누고, 극장 가서도 어쩌고저쩌고 대화를 나누고, 어디를 가든 썩닥썩닥하고 대화를 나누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뭔 놈의 이야기만 하지 맨날 이야기를 해요. 또 헤어지고 나서도 그새는 못하고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댑니다. 꼭 말 못해서 환장한 사람들 같아요. 이 청춘 남녀들이 사랑에 빠지면 계속 말을 나눕니다. 계속 대화를 나누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다가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식어버리면 만나면 어쩌고저쩌고 저번 떠들고 이러던 청춘 남녀가 점점 대화가 줄어듭니다.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나도 뭐 할 말도 없어요. 그렇게 대면 쳐다보고 대화가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대화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연인 관계도 끝나는 것입니다. 해지는 거예요. 갓 결혼한 신혼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혼 생활은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허니문, 꿀 같은 밤이래요. 그 갓 결혼한 부부들은요, 모든 행복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부도 마냥 신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혼에도 수명이 있어요. 갓 결혼한 부부가 만나면 저번저번 떠들고 이야기하고 아직 신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신랑이 집에 들어와도 별로 말이 없어요. 색시가 뭐 자기야 어쩌고저쩌고 말을 걸면 피곤해 내일 얘기해. 이렇게 대화가 끊어져 버리면 그 집구석에 신혼은 끝난 것입니다. 그냥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사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면 자꾸 교회 나오고 싶어집니다. 자꾸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 듣고 싶어져요. 또 자꾸 기도도 하고 싶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시험이 들어요. 그럼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 나가기 싫어요. 교회 나가기 싫어집니다.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는 드려서 뭐하냐? 예배도 안 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하고의 대화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우리에게 받은 축복도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속에 기쁨도 행복도 사라져버리고 별로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들이 대화를 잘 나눌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사람하고도 하나님하고도 대화를 잘 나눌 수가 있느냐. 대화가 잘 통해야 우리가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대화를 잘 나눌 수가 있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만 우리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대화를 잘하고 싶지요. 그런데 대화를 잘하는 법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을 찾아보자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잘하고 싶으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감사를 잘해야 됩니다. 감사를 잘하는 것. 사람과도 그렇고 하나님과도 그렇고 감사를 잘해야 됩니다. 대화하는 일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말주어만 좋다고 대화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 못하는 분들, 말주변 없는 분들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령 있게 말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런 분들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로 참 지혜롭구나 생각이 듭니다. 아주 요령 있게 말을 잘하는 분도 계세요.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도 저번 자기 할 말을 다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데도 지혜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는 물론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물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들이 대개 기도는 입만 열면은 그저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계속 달라고 하다가 기도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기도하는 거 보면 계속 달라고 하다가 끝나요. 더 이상 달라고 할 거 생각하면 그냥 기도 안 합니다. 근데 물론 그런 기도라도 이제 아주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자, 우리들이 이 초신자실도 지나고 우리들이 집사되고 권사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도 언제까지나 계속 어린아이처럼 그런 기도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그런 식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이러한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할 적에 먼저 감사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감사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뭐 감사할 게 있냐? 내가 집이 있냐? 백이 있냐? 뭐 가진 게 있냐? 이러고 원망불평하면은 원불교인이 됩니다. 감사하면 기독교인이고 원망불평하면 원불교인이에요.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잘 찾아보면은, 잘 생각해보면 우리들은요 가진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어젯밤 다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나오셨습니다. 뭐 이 자리에 길바닥에서 신문지 깔고 주무시다 나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비록 월세방 전셋집이라도 다 내 방에서 내 집에서 이불 깔고 우리들은 편안하게 어젯밤 자고 교회 나왔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젯밤에도 우리들이 이불 덮고 편히 잤던 어젯밤에도 저희 지하철역 같은데 맨 바닥에서 신문지 깔고 노숙한 분들 많았을 거예요. 우리들이 기차 타고 서울역에 내려서 서울역 지하도 걸어다 보면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역 지하철역 맨 바닥에 신문지 깔고 쫙 누워있는 노숙자들이 그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지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들이 내 집에서 내 이불 깔고 편하게 누워 잘 수 있다는 것, 이거 감사한 일입니다. 또 오늘 우리들은 이 아침에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정부가 나가도 저기 성모병원도 있고 을지병원도 있습니다.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어젯밤에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젯밤 중환자실에서 이 산소 마스크 뒤집어 쓰고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룻밤만 더 살아서 오늘 하룻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다면, 그래서 내일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한 번 더 보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이들을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돈 다 없어도 괜찮다. 내 재산 다 바쳐도 괜찮다. 오늘 하룻밤만 더 살아서 내 사랑하는 새끼들, 우리 부모님, 내 남편, 내 아이, 내 아내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귀엽고 어저께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만 더 보고 싶었는데 귀엽고 내 남편 못 보고 내 아내 아이들 못 봤어요. 그리고 지금 싸늘한 영원실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하루 더 살아서 아침 태양도 보고 우리 가족도 보고 우리 성도님들 보고, 자, 이것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건강한 몸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닌가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굶지 않고 또 사고당하지 않고 재앙당하지 않고 무사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민족인데 이 상판성 건너 북한 사람들 보세요. 또 이 신문 텔레비전은 아프리카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 전쟁의 한창인 우크라이나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진짜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아프리카, 북한 사람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전쟁입니다. 자, 솔직히 우리가 저 북한에 태어난 분들보다, 우크라이나에 태어난 분들보다, 아프리카에 태어난 분들보다 뭐 잘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잘난 것이 시험 보고 우리나라에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북한 땅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 아프리카라든가 우크라이나에 태어났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자꾸 감사거리 찾아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기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 열린 기도문을 따라서 하늘의 축복이 쏟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의 원리는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대화를 할 적에 이제 처음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들 인정받고 싶잖아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채워주는 대화가 좋은 대화입니다. 그런 걸 잘하는 분이 대화를 잘하는 분이에요. 나랑 같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일단은 먼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들어가야지 좋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나는 당신이랑 만나는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는 당신이랑 만나 사는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감사로 시작하는 대화가 좋은 대화입니다. 아침에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일하라고 밖으로 나가요. 요새는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으니까 부인들도 참 바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은 다들 이제 피곤한 몸으로 이제 집에 돌아와요. 자, 그럴 적에 우리 식구들을 다시 만나서 첫 번째 나누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당신 고생 많았지. 오늘 고생했어. 위로해주는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당신 내가 너무 고생시켜서 미안해. 당신 남 있고 사라져서 고마워. 이런 감사의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부모님한테도 감사하다고 말로 대답해 줘야 돼요. 요새는 시대가 변해가지고 옛날에 아들이 최고였는데 요새는 딸이 최고예요. 요새 부모들마다 딸하고 삽니다. 왜 요새 세상이 변해서 딸하고 살아요? 아들은 다 찬밥이에요. 아들 가진 부모들은 목메달이래요. 딸은 금메달, 아들은 목메달. 딸들이 왜 딸달하는 거니? 딸들은 여우짓을 잘해요. 딸들은 여우짓을 잘합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 쪼가면서 다 베껴 먹어요. 그러면서도 마양악 떨고 여우짓하고 거기에 부모들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놈들은 상정하여 재미가 없어요. 무뚝뚝하고 대답도 네, 아니요. 그거는 할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딸하고 사는 겁니다. 딸딸이 아빠가 최고예요. 부부간에도 부부자식 간에도 서로 감사하다고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식구들끼리 서로 감사의 말을 주고받을 적에 이 스트레스도 풀리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받은 여러 가지 피곤한 것들,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새 세상살이 얼마나 힘듭니까? 요새 세상살이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만일 식구들이 저녁 때 만나서 그냥 서작 보듯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각자 자기 방 하나 쏙쏙 들어가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뭘 집구석이라고 하겠어요? 그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기껏 집안이 어지러우면 인상부터 쓰고 청소 안 하고 뭐 했어? 이게 첫마디 대화예요. 그러면 여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요새 여자들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돈만 많이 벌어줘봐. 내가 이러고 사나? 이러면 대판 싸움 벌어지고 또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 첫마디를 잘해야 됩니다. 첫마디부터 잘못 풀려버리면 또 이 옥신각신하고 집안이 시베리아가 되고 그러면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큰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러고 살면 심장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어지럼증, 신경과민, 우울증, 불면증 온갖 병이 다 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래오래 건강히 살고 싶으면 그죠? 말을 예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말을 예쁘게. 식구들끼리 만나면 그저 감사의 말을 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자, 이것이 행복을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하는 길입니다. 내가 복받는 길입니다. 대화를 잘하는 이제 두 번째는 이것도 중요한데요. 진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적에 정말 조심할 것이 이제 말을 잘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려고 마음에도 없이 입에 발린 말만 하고 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입에 발린 소리만 하고 마음에 없는 소리 하면 금방 알아차립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마음에서 우러나게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것은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다.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은 진실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진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한 분이시니까 말씀도 진실하게 하시고 설교도 진실하게 하시고 대화도 진실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기적만 일으키신다고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마귀도 일으킬 줄 압니다. 이단도 기적 일으킵니다. 이 사이비도 기적 일으켜요. 사람들이 괜히 이단이나 사이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뜻밖의 가까운 곳에 이단들, 사이비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기적 일으킨다니까요. 이단도 마귀의 영, 미혹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적도 일으키기도 해요.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낚아채서 지옥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단, 사이비 잘못된 사람들은 제 아무리 능력을 나타낸다할지라도 그 사람들 자체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체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면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오래 못 가요. 이단 사입이 대단한 것 같아도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본질 자체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과 영광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하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그 진실함이 예수님이 가진 최고의 힘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한 말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나누는 대화도 진실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지 간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께도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지 오래 갑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에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지. 만약에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순 입에 발린 말, 사탕 발린 말만 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러고 살면은 처음에는 좀 통해요. 처음에는 좀 통하지만 나중에는 그 본전이 드러나서 정말 또 사이가 나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시간은 좀 걸린다고 할지라도 계속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설득도 하고 타이르고 충고하고 대화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사람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던 그 사람 마음이 열리는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말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설득하고 꾸준하게 대화하는 것만큼 위력 있는 일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들이 대화를 정말 잘하고 싶으면은 한마디 한마디 사람을 살리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대화. 이왕이면 용기를 주고 이왕이면 소망을 주고 이왕이면 사람을 살리는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생명을 창조하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의 대화 속에도 당연히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해서 다 죽어가던 사람이 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살아나요. 용기를 얻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던 사람이 나하고 얘기하다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자, 이런 역사가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막 헤매고 살던 사람이 나하고 대화하다가 인생의 목적을 바로 찾아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 이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반대로 멀쩡하던 사람이 나하고 이야기만 시작하면 괜히 주눅이 들어요. 기가 팍 죽어버립니다. 기분 좋던 사람이 나하고 대화만 시작하면 괜히 열받아요. 가만히 있던 사람이 나하고 이야기만 시작하면 신경질을 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자꾸 일어난다면 우리들은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역사일까? 마귀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일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나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자꾸 시들시들해지고 기분 나쁘고 나를 피하고 열받고 이러면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이상하게 말을 잘 하는 것 같으면서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하긴 하는데 그 말을 얄밉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을 예쁘게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예쁜 말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반대입니다. 사탄은 반대예요.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낙심시키고 실족시키고 기분 나쁘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시험 들게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쓰는 말도 낙심시키고 실족시키고 시험 들게 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말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마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과연 나는 이제까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살았나? 우리들이 대화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계속 누군가 대화를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가족들하고도 친구들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살아가요. 그런데 나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에게 과연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있나? 나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 중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과연 내가 하는 말에 우리 식구들이,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나? 나도 모르게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나?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평소에 내가 무심코 하는 말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늘 내 말을 점검해야 됩니다. 늘 말하고 사는 목사인 저도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잘못한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깨닫고 고치려 노력하지만 한번 잘못한 언어 습관이 쉽게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바꾸려고, 내 말을 예쁜 말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 입술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 그러면 바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오랜 세월 설교했지만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해야 될 거예요. 우리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꾸 좋은 말을 해주고 자꾸 좋은 대화를 나누려고 해야 됩니다. 때로는 대화하다가 열받고 화가 나서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도무지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도무지 변화되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턱 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러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럴 적에 꿀꺽 삼켜야 됩니다. 정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변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한마디 따끔하게 충고해줘야겠다. 그때 이게 치밀어 올라올 적에 꿀꺽 참으면 약이 됩니다. 그러나 내뱉으면 독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독을 주고 나도 독을 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치밀어 오는 그대로 쏟아내버리면 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한마디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라도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을 해야지 그런 더러운 말, 사나운 말, 까칠한 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 비판하는 말, 헐뜯는 말, 수근수근하는 말, 천박한 말, 쌍스러운 말,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세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우리들이 그런 말을 쓰면 춤을 추면서 좋아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 말이기 때문에. 그게 사탄 마귀의 언어거든요. 우리가 자기 말을 쓰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똥을 싸면 똥파리가 모여들듯이 우리가 더러운 말, 욕하는 말, 비판하는 말, 천박한 말을 자꾸 쓰면 온 사방천지의 더러운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다 나한테 우르고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을 살리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 있는 우리들도 마땅히 생명을 살리는 대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사람을 살리는 대화가 될 것입니다. 이왕이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해주는 이 말 한마디가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저 사람이 살아나는 말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해주는 이 말 한마디가 저 사람의 위로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해주는 이 말 한마디가 저 사람에게 용기가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될까? 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로 그러한 말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생명의 대화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생명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느냐? 먼저 나부터 이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계속 생명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받고 또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점점 내 말에도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특별한 일, 별난 일 하나도 하지 않고 그저 평소에 하는 대화만 잘해도 우리 식구들이랑 내 친구들이랑 교회 성도들이랑 대화만 잘해도 얼마든지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만 잘해도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들은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로 남을 살리고 결국은 나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도 대화를 잘하면 인간관계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대화를 잘하면 하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기도하시고, 만약에 지금 뭐 이런 코로나라든가 이런저런 사유로 기도를 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서 빨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이 기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들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성도들이 떠나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새벽 기도도 예배당이 꽉꽉 찼었는데 지금은 나오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십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되어 우리 가정의 대화가 회복되고 우리 가까운 사람의 대화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자,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대화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있고 부모자식 간의 대화가 있고 대화가 많을수록 그 집은 행복한 집입니다. 그 집이 도무지 대화가 없어. 불행한 집이에요. 아무리 큰 아파트 살고 가진 거 다 있어도 대화가 없으면 우리들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화를 잘하는 3가지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대화를 잘한다고요? 자, 첫 번째는 감사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왕이면 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는 말로 저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생명의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한 주간의 사람이 될 터인데 이 한 주간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이런 대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쁜 대화,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시면서 내가 하는 내 입술의 말로
내 인생과 운명을 바꿔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대화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대화를 잘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대화만 잘해도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대화만 잘해도 나도 살고 남도 산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 예쁜 말,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설득시키고 인내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대화를 나눔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